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은 항상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 해에 대한 어떤 플랜을 세우고 또 어떤 일들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바라는 것이 있고 또 소원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들을 위해 서로 또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며 또 한 해를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또 이루길 원하는 또 간절히 구하는 여러 가지 또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졌는데 이 시작을 하면서 어떠한 기대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계획들을 세워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해가 시작되어졌다고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마냥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내게 10,000불이라는 버짓밖에 없는데 한 해를 10만 불의 버짓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상황이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이 어떠한지를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구하고 소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0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을 전쟁의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는 첫 메시지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편은 하지 않습니다. 전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2015년 정도부터 매해를 새롭게 이제 시작하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좀 긴장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16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고 또 지나서 이제 2020년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2020년이 되어지면서 그 전과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체감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2020년은 뭔가 꽉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풀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거나 구하거나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쟁이 풀어지는 그러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세계 여러 곳에 그러한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24장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재난은 디제스터가 아니라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큰 어떤 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것. 그 해산은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해산되어지는 것.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 한 해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진통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진통의 시작을 위해서 2020년에 그 시작을 열어내는 어떠한 이제 선행되어져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이제 나눠왔지만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건국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8년 5월 15일 날 건국되자마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수차례 계속 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는, 땅을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가장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2020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안에 어떠한 전쟁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또다시 땅을 확장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되고 반유대주의는 더욱더 성행하고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홀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어떠한 합의들이 도출되어지며 극적으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환호하게 되고 세상에 평화가 온 걸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그 일들이 풀어지기 위해서, 즉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되자마자 곧바로 건국되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마지막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특별히 준비되어지고 선택되어진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습니다. 동방,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쪽에서 나라의 건국 자체가 복음으로 세워진 그러한 나라는 동쪽에 유일하게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 행진을 위해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졌는데 그 전에 이미 45년에 영토적인 분단이 있었고 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정치적인 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한국에서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의 시간이 6.25 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5일이 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진 지 70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이 1953년에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종전이 아니라 정전 협정을 통해 전쟁이 잠시 중단되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다시 총을 들고 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반드시 무너져야지만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전쟁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이제 70년의 이 대한민국의 황무함의 시간이 맞춰지기 위해서, 즉 이번에 올해 6월 25일이 되면 70년이 되어지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지 70년이 맞춰지기 이전에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건국 이후로 최고의 전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건국 70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전쟁의 위기 가운데 나라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영의 눈이 아니라 그냥 육의 눈으로 지식만 있으면 알려고만 하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2020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간단히 이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한국에서 돌아오는 사이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이미 다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졌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공산화 단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에 그 홍위병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도 공산화를 위한 홍위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을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히 공산화가 마무리되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4월 총선을 기대하고 보수우파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들을 갖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사실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은 12월 달에 비핵화를 아예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미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선포를 했습니다. 전쟁의 길을 선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 외에는 다른 길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이란의 그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인 솔레이마니라는 장군이 미국에 의해서 암살이 되어졌습니다. 이란은 이제 이 사건을 인해서 미국에 대대적인 보복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란이 미국을 향해 보복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미국 본토를 향해서 어떠한 물리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란이 미국 자체를 직접 겨냥해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결국엔 이란이 이제 친이란 반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와 또 레바논 이런 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공격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전쟁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 됐는데 다음 달이면 2월부터는 이제 11월에 있게 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모든 정치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도 이제 다음 달부터는 재선을 위한 레이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정치적인 행보는 이제 재선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난 3년 동안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고 자기가 발표한 정책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2월부터 그의 정치적인 모든 행보는 재선을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그의 어떤 모습들과 앞으로 11월에 있을 대선까지의 그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미국 안에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온 세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사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모든 경제학자들이 내다보는 세계 경제의 상황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 이 경제 위기가 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무너지면 그것은 전 세계에 미쳐지는 영향이 될 텐데 2008년의 리만 브라더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규모의 그러한 일들이 미국 안에서도 있게 되어질 거고 그것을 통해 한국과 또한 이제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에 미쳐질 영향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020년에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보는 것들만을 보며 그냥 나는 나대로 여전히 그냥 on my way 하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던 그 스피노자처럼 난 그렇게 사과나무를 심으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를 심은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철학적으로는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될지를 기도하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전쟁을 통하여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이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말이, 이 소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오지만 무엇을 구합니까? 긍휼을 구하고 있고 부흥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흥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가 이 하박국이 구하고 있는 이 부흥은 우리가 흔히 알고 배우고 이해한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은 성장하는 거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부흥의 의미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부흥의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 소생되어지는 것, 그리고 돌아가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즉 회복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의 유대인들은 부흥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회복이란 단어를 쓰고, 때가 되어지면 항상 돌아가는 것, 회복되어져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의미를 우리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회복하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되어지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 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멸망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있지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게 되어질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심판을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부흥,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범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어질 때 항상 선행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없이 스스로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심판 없이 회복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알았기에 심판이 다가오지만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뒤에 있게 될 회복을 소망하며 심판이 속히 오기를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끊임없이 사역하면서 예루살렘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가 끊임없이 또한 선포했었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곧 심판이요, 그것이 멸망이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질 때 그것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호세아도 동일하게 임박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그가 외쳤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심판 후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박국이 심판을 구하면 심판을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가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긍휼의 은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복은 심판 후에 오는데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쟁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낙심되고 절망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곧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전쟁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회복을 위해서 앞에 겪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회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2020년은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새롭게 계획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준비가 되어졌는지 그 회복을 향하여 소망하며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 길이라는 것은 오래된 그리고 낡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길, 그 유일한 길, 생명 얻는 그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는 건 to Christ가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in Christ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우리는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한다고 짜증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반복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짜증낼 일이 아니라 귀찮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며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근신하는 겁니다. 이 근신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는 건데, 정신을 차리는 게 뭡니까? 찬물에 세수를 하는 게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 그리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런 것을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가 정말로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주변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통하여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끔찍한 많은 사건들, 충격적인 일들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시간들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이니까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러면 더욱더 내가 못 해본 걸 해보고 못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못 가본 것도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해가지고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깨어있지 못했을 때, 깊이 잠들어 살아가고 있을 때,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칼렌더를 1년짜리 칼렌더를 딱 펴놓고 한 해의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놀러 다니는 겁니다. 연휴를 적합하고 제가 또 엑스트라로 이렇게 데이오프 할 수 있는 날들을 정해놓고 그리고 1년 동안 부지런히 놀러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기도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고 또 별로 그런 걸 안 좋아해서 안 가기도 하는데 저는 돈이 없으면 카드를 긁어서 다녔고 피곤하면 여행지에 가서 자더라도 여행을 다녔고 또 워낙에 여행을 좋아하고 다녀서 정말로 아주 분주하게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깨닫고 난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후로부터 제 삶의 방향들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고민할 때 기존에 살던 방식에서 당연히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방향들이 그러한 방식들이 결코 후회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고 또 그 일들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을 안 자는 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아는 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고 정말 깨어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받길 원하는 것? 또 나의 문제들? 내 안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한다라고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깨어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안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고, 그 설레임이 있다면 그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제 기도의 대부분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믿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에 대한민국을 위해, 북한의 구원을 위해, 복음의 행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고, 그리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땅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하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착각이 아니라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지극히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얻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린 사람들,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모든 것을 헌신하여 그 나라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영광스럽게 그 나라를 당당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 중심 가운데서 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를 구할 때 그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섬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는 우리가 흔히 구하는 수많은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내가 깨어있을 수 있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기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면 깨어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깊은 밤중에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중에 오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깊은 밤중 몇 시에 주님이 오시는지를 알 수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잠을 자야죠. 깊은 밤중에 오시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하게 잠을 자야 그 주님이 오시는 깊은 밤중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이 들게 됩니다. 새벽 5시에 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밤 한숨 안 자고 새벽 5시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일찍 자야죠. 오히려 그래야 평상시보다 더 일찍 자야 그래야 한 4시쯤에 일어나서 5시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새벽 1시면 고민할 거 없이 좀 기다리면 되지만 새벽 5시인데도 잠 안 자고 기다리겠습니까? 다 잠이 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잠이 듭니다. 더 일찍 잠을 잡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는 깨어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깊이 잠이 든 사람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10명의 처녀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잠이 든 처녀들은 깨어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는 게 우리에겐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오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정말 가슴 가운데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하루를 소망하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러분 조금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낙심되어지고 그 믿음이 퇴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해지고 시간이 지날기에 더욱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더욱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동일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 그저 흰 옷만 입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기에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즉시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속히 올 것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삶을 드리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그리고 순종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들, 미혹들, 속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습니다. 사단이 찾고 있는 자, 오는 사자와 같이 찾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깨어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에 마지막 때를 알게 되어졌고, 그 마지막 때를 알고 난 이후로 이제 제가 지난 이제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그전에는 2010년 그 이전에는 모릅니다. 2010년에 이제 마지막 때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많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봤습니다. 2010년만 해도 저보다 앞서갔었던 마지막 때를 전했던 목사님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그러한 공동체들,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하고 마지막 때의 삶을 살고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교회들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에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보다 앞섰던 마지막 때를 깨어갔던 교회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졌습니다. 돈으로, 음란함으로, 그리고 타협함으로, 그리고 변질됨으로, 분열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 또한 어느 날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경계로 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우리 여기 모인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여기에서 이 적은 숫자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되진 그리스도를 섬기며 세워져 갈 때 많은 흩어져 있는 열방에 동일한 이 비전 안에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갔던 목회자와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그것을 경계로 삼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아는 것과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면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깨어 있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며 만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예배 때 하는 그 기도 말고, 중보기도 모임에서 하는 그러한 기도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요, 기능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깨어있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시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것을 통해 깨어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2020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